찬송 부르겠습니다. 경배 472장입니다. 472장 부르겠습니다. 헌신하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76장 부르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절거히 죽다 그렸느냐. 주께 상드립니다. 할렐루야. 485장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사느니에게 조그마한 소리와 유혹하게도 주의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할렐루야. 찬송가 347장 부르겠습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돌아가려면 맘에 정리하여 힘써 일하세. 영주하원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차서는 주님 편일세. 실험하여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에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영수하원마다 앞으로 가세. 너희가 알차서는 주님 편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영수하원마다 앞으로 가세. 너희가 알차서는 주님 편일세.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영수하원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차서는 주님 편일세.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영수하원마다 앞으로 가세. 너희가 알차서는 주님 편일세. 할렐루야. 348장 부르겠습니다. 350장이네요. 350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우리들의 싸울 것은 열리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서 펼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령 걸어 올리기까지. 우리 털의 힘은 가세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마음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신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 걸어 올리기까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와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님과 힘써 싸워서 성전 걸어올 일까지 죄악전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지 말하면 위태한데 빠진 영혼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미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 걸어올 일까지.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일 날 예배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숙여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지옥의 흉벌에 떨어진 저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의인을 삼으시고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천국의 직무, 거룩한 직무를 다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드리는 저희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을 안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선교의 현장마다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가족과 가정을 보호하시며 선교 현장과 교회와 집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만지시고 붙드셔서 치료하시며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제2장 부르겠습니다. 시 127편 성시로도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내가 나를 대적하여 지칠지라도 내 마음에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나님 날에 그의 초막대를 일으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아멘. 네,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5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제 박봉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거룩한 주일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따뜻한 봄 기온 속에 피어나는 생명처럼 우리의 심령도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주님의 뜻보다 앞선 교만과 불순종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계절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삶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찬양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이 되게 하시며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굳은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명을 다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관계의 아픔 속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교회가 그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세대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목사님과 모든 봉사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4월에도 목사님의 목회 일정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은혜롭게 잘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선포될 말씀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한 영혼도 빠짐없이 은혜 받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이 이 예배당을 넘어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런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22절 같이 봅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여행 연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는 좀 특이하게 두 제를 달았죠. 거룩한 곳에서 멸망이 가정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전체가 다 종말의 징조와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24장 말씀 1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 가실새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같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않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으려고 다 무너진다 그랬어요. 이 제자들이 충격을 줍니다. 왜냐고 하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보는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하나님의 성전 삼아 섬겼죠. 그리고 그 장막을 40년간 사용을 했습니다. 더구나 수용지가 편성되어져 있을 때는 장막을 언제든지 쳐놔야 합니다. 그걸 비도 오고 비바람도 맞고 더구나 말하면 사막이죠. 시내 광야에서도 시내 사막입니다. 그 흙바람이 몰아치는 거 전부 다 견뎌내야 되고 그래서 40년간이에요. 아무리 견고한 천이라고 하더라도 40년간 비바람, 모래바람을 맞아놨으면 뭐 쓸 수가 있겠습니까? 40년간 버팁니다. 하나님께서 사막을 횡단하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와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실로의 장막을 개설합니다. 그러나 아마 몹시 위태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로에 절충한 그 장막과 건물을 절충한 그런 성전을 지어요. 그 지붕은 천막을 하고 그리고 벽은 백향목과 대리석을 사용하고 그리고 마루는 그냥 돌로서 깔았습니다. 크기도 별로 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한 번 더 옮깁니다. 실로에 있던 성전을요. 또 다른 곳을 한 번 더 옮겨요. 그것도 역시 크지가 않았습니다. 좀 진동 크게 짓죠. 좀 초라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까지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그렇게 전리하지는 않습니다. 솔로몬도 보면 일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지 않죠. 기도원 산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광야에 있던 하나님의 성막까지 기도원에 갖다 놔요. 기도원. 그 기도원은 바알 성전입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사이에 큰 경계선을 두지 않았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까지 그랬어요. 다윗 때를 철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때까지 그냥 내려오죠. 여호사밧이 그걸 철폐해버립니다. 바알 성전을 전부 다 신전을 전부 다 허물고 다시는 누구도
하나님을 성전을 바알 신전을 못 찾아가지 만듭니다. 그 대단한 혁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흥은 혁명이 시작되지 않죠.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그 회개입니다. 죄를 끌어버리는 아주 강력한 의지에서 나온 회개였죠. 그리고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감옥 생활하러 가죠. 그 감옥 생활하러 가는 느부갓네살이 3번의 전투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 다 무너졌고요. 벽계까지 없어져요. 그리고 70년간 감옥 생활을 마친 다음에 돌아와서 스룹바벨의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러요. 크지가 않습니다. 조만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3번의 전투에 걸쳐서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 중에 노인들이 일부가 살아있었습니다. 그 살아있는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스룹바벨이 짓는 성전을 보니까 너무 초라해요. 이 너무 초라하니까 웁니다. 한쪽에서는요. 그 바벨론에 가가지고 감옥 생활하면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 절대 다수거든요. 뭐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말로만 들었는데 이게 눈으로 보니까 감격스러운 거예요. 감격스러우니까 기쁘고 즐거워하고 막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한쪽에서는 울고 한쪽에서는 축제가 벌어지고 이 희한한 복음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쭉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그 직전에 헤롯이 왕권을 잡아요. 헤롯이 왕권을 잡는데 그는 이두메 사람이거든요. 그 에서의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전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을 다스려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구심점을 만들 수 없을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헤롯은 역사에 남는 위대한 건축가예요. 헤롯이 지은 건물 중에 뛰어난 것이 공중정원은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혀를 내둘러요. 아마 한 6, 7층 높이의 그 건물 꼭대기에다 대고 정원을 지었어요. 물을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물을 끌어올립니다. 수차를 이용해가지고 끌어올린 게 아니고 어쨌든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그 6, 7층 높이에 지금도 그게 물을 올리려고 그러면 뭐 압력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수도를 끌어오든지 아니면 뭐 이 모터를 돌리든지 그래 물이 올라오는데 자연스러운 물의 흐름을 이용해가지고 끝까지 끌어올려요. 굉장한 건축가입니다. 그 당시에 이미 헤롯은 건축가로 이름이 나 있었고 그 설계를 하고 지은 건물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건축가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성전을 유대인들이 막 입이 떡 벌어지게끔 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갖고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 된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번 기회에 유대인들을 위한 성전뿐만 아니라 요새로 짓자. 그래가지고 요새화되어진 성전을 지어요. 아주 견고하게 짓습니다. 40년간을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33세가 되셨을 때까지 그 성전 완공이 되지 않았어요. 그걸 자랑할 만하잖아요. 유대인들이라 그러면 봐라. 이런 성전,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신들의 신전이 이 세상에 또 있느냐. 혀를 내둘 만하죠. 그걸 자랑하니까 예수님은요. 그들의 말을 이런 자에 끊어버립니다. 너희들이 볼 때 위용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래서 깜짝 놀란 겁니다. 이렇게 견고한 건물, 그 뛰어난 건축가 헤롯이 막 필승의 노력을 들여가지고 요새화시켜서 짓고 있는 성전이 무너진다면 도대체 얼마나 큰 재앙이 일어나야 될까? 그러니까 가슴이 서늘해지는 거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좀 약속 빠르죠? 징조를 묻는 게 아니라 그런 재난이 일어난다면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징조를 묻어요. 피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도망가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도망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도 본문에 예수님이 도망가라고 그러셨으니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재림시에 일어나게 되어질 종말의 재앙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 전체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전쟁과 전쟁의 소문, 난리와 난리의 소문, 지진과 화산 폭발과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말씀들이 선포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리치 무너질 것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말씀하시면서 마침내 예수님의 재림에까지 말씀을 확대시키라고 합니다. 아마 제자들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목을 숙련했을 겁니다. 이렇게 강한 저주,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까지 받은 적이 없거든요.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14절에 나온 내용이 뭡니까? 보십시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지니 그 후에 끝이 오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져야 한다. 그러므로라고 말합니다. 세상 끝까지 말씀이 전파되어진 그 후에입니다. 그 후에
그 후회가 되어지면 그러므로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너희들이 보거든 다니엘의 말 한번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하게 쓴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 이 말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너 다니엘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쓴다. 다니엘 3번 얘기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과 다니엘서 11장 31절과 다니엘서 12장 11절입니다. 세 곳에서 말합니다. 반복해서요.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니까 이 말씀은 나중에 따로 말씀을 꼭 상고하겠습니다만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하늘에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 1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이 포악한 것 말입니다. 이 다니엘이 말했던 가정한 것입니다. 그 포악하고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어디에 씁니까? 거룩한데요. 그러면은 다니엘 선지자는 아닙니다. 정치인이에요.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전했으니까 다니엘이 말하던 그 당시에 거룩한 것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서서 거룩한 가정한 날개를 의지하고 서서 자신을 경배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편에 서서 그의 편에 거짓거리서 그 침략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그 포악한 군주를 말하는 겁니다. 그 포악한 군주의 편에 서서 성수고 거룩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것이 이 가정한 것이 자기의 우상을 세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쓴 것을 보거든. 직접 서서 자신을 신으로 선포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우상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성소를 대신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것은요. 종말을 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종말의 한 가운데 들어왔다고 하는 중요한 표시가 됩니다. 그 사인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이후에 멸망이 가정한 것이 거룩하게 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16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얼마나 다급한 이 상황이 도망가라고 말해요. 오늘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멸망이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해서 걸어간 것을 쓴 것을 보거든 16절에 보니까 산으로 도망가라 그럽니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통장가지로 들어가지 말고 바로 도망을 가고 밭에 있는 자도 그도까지로 바깥으로 나가지 말고 바로 도망을 가고 아이 배인 자들과 전부 이는 자들은 도망갈 수 없잖아요. 배가 출렁거리니까요. 그런 자들 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먼저 고통을 겪는 거죠. 아주 상황이 다급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도망가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환란이 창세부터 지금까지 없었다라고 말해요. 만약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않았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대환란입니다. 그 대환란을 주도하는 게 누굽니까? 거룩한 곳에서는 멸망이 가정한 것이죠. 저 그리스도입니다. 다니엘 9장 11절과 12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서 있는 멸망이 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 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야 됩니다. 선지자가 한 사건을 예언합니다. 근데 이 사건은 2번, 3번 반복하여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산에 올라가 등산을 하다가 산에 올라가서 먼 산을 쳐다보면 산이 2개, 3개가 축첩해 보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가지를 예언할 수 있지만 이 예언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2번, 3번 반복하여 성취되므로 반드시 예언의 말씀이 종말에 성취된다는 걸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얼마나 처참한 재앙이 될 것인지를 축첩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중요해서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뉴월드 심포니라고 하는 음악이 있죠. 새세계 행진곡.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전부 다 들을 수 있어요. 거기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멜로디가 나옵니다. 꿈속에 그래라. 라라라리라라라라라. 다 아시죠? 이 멜로디에 나와 있는 그 보험성가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 번 반복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지겹습니까? 지겹지 않죠? 또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종말에 관한 교훈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됩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성취되면서 봐라! 이보다 더한 재앙이 일어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요. 로마의 티투스 베스파니우스가 저지렀던 예루살렘 전투를 들 수 있습니다. 이 티투스는 그 당시에
이 로마 원로원의 행정관이었습니다. 집정관, 행정관. 다시 말해서 황제와 같아요. 왕과 같아요. 왕과 같지만 그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황제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관 속에서, 집정관 속에서 황제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투표를, 황제를 만들기 위해서 투표를 던지는, 한 표를 던지는 사람이 이 바로 티투스였어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구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정벌하러 온 거예요. 근데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모릅니다. 대개 고대 전투는요, 와가지고 수도를 점령하면 끝나요. 왕궁을 점령하면 그걸 끝나는 겁니다. 뭐 그냥 구석구석으로 퍼져가고 촌락을 불신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안 그럽니다. 왕이 항복하면 전쟁은 그걸로 끝나버려요. 구약에 나온 전쟁이 다 그렇잖아요. 이 다윗의 전쟁을 보세요. 왕이 항복하면 끝나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티투스는 아주 잔혹한 전투를 했습니다. 그 갈릴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갈릴리서가 3,000명이 죽고요. 3,000명이 또 노예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1년 이상 포위합니다. 예루살렘이 견고한 성이었어요. 식수가 고갈되고 식량도 떨어지고 참혹한 시기까지 일어납니다.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참혹한 일들이 히스기야 왕 때처럼 일어났어요. 최종 공격할 때는 8,500명이 학살을 당했고요. 그리고 또 내란까지 일어납니다. 참 죽으라 하는 거죠. 그 쳐들어와가지고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이 중에서 나가서 항복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위 내란이 일어나요. 내란으로 죽은 사람이 이 티투스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12,000명이 죽어요. 8,500명이 전쟁의 칼 아래 죽는데 내란으로 죽는 사람 12,000명입니다. 전쟁 기간이면 110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97,000명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히로시마 원폭 때 몇 명이 죽었을 것 같습니까? 10만 명 남짓 죽어요. 근데 티투스의 예루살렘 전투에서는 막 유대 전체를 그냥 막 말발굽으로 밟아버립니다. 110만이 죽어요. 히로시마 원폭에 죽은 사람보다도 10배가 더 죽습니다. 전투가 얼마나 처참했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전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티투스는 올라가가지고요, 로마 원로원에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요, 티투스 황제가 됩니다. 너 참 잘했다. 밟아버려야 된다. 이 참혹한 전투, 잔인하게 짝이 없는 전투를 로마인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다 죽였다. 이것 때문에. 이처럼 과거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말살시키기 위해 가지고 아주 간교하고 잔혹한 시도를 해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출애굽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보십시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험에 시달리잖아요. 40년을 왕궁에서 왕이 되기 위해 왕자의 교육을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왕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살인을 한번 저질러요. 그리고 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걸 죽이기 위해 축사를 들어서 가서 붙어요. 그걸 죽이기 위해서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방인이고 아무리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왕자가 되는 교육을 받은 거 아닙니까? 왕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상정을 하고서 교육을 시키고 신령을 길러온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가 살인 한번 저질렀다 그래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척석대를 붙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집요하게 마귀는요,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식적인 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이요, 실패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런 전투가 과거에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면요, 그가 와서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렇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한 왕입니다. 그냥 오는 사람이 아니죠. 왕이에요. 한 왕이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왕이 누굽니까? 다니엘서 9장과 다니엘서 11장과 12장의 내용을 보면요, 사사건건 하나님과 대립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학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사르고 그리고 온갖 더러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려고 합니다. 희한하죠. 그런 유대인들을 죽이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이, 그가 하고 있는 잔혹한 일이 마귀의 지혜에서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귀가 시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탄압하고 온 백성들을 탄압하는 그 지도자, 그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일 수 없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항하죠. 그가 제그리스도입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교회를 파쇄시키고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고 학대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높여가지고 거룩한 곳에 세운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신으로 선포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12장부터 나옵니다만 12장 하반부부터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그 일의 그 잔인하고 더러운 일에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일의 대상이 성소와 하나님의 성입니다.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성수를 무너뜨려서 예배를 폐쇄하고 성을 무너뜨려가지고 이방인들이 이제 짓밟히게 만드는 거룩한 성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영등에 두는 겁니다. 마귀는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처참한 방법으로 죽입니다. 온갖 더러운 방법으로 다 죽여요. 그 전투가 안티오코스의 비파네스에 해가지고 또 한번 저질러 쳤었죠. 구약했어요. 이 예언을 또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이 예언이요. 처참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죠. 아이를 돌에다 내치고 아이까지 임사부의 배를 가르고 참혹한 방법으로 살인할 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을 합니다. 이때 얼마나 많은 병장기를 사용했던지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땅에 떨어지는 화살과 창을 모아가지고요. 몇 달 동안 뗄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무섭죠? 저도 두려워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있을 때 재앙이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전투의 강도를 우리는 상상을 못해요. 그 전쟁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날개를 의지하여 거룩하게 해서 가정한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선이 가정한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도상을 멸망시키는 한 왕입니다. 그는 사단으로부터 사주를 받고요, 사단의 모든 걸 받습니다. 천권을 받아요. 요한계시록 13장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입니다. 사단이 모든 것을 받습니다. 사단은 정권을 줘요. 그러므로 사람이 적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신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 한마디로 수많은 사람들을 휘어잡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고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300만 명을 순간적으로 휘어잡아 버리잖아요. 그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모세 밑에 훈련되어진 중간지도가 250명이요. 순간적으로 그 사람이 가버립니다. 고라에게 가버려요. 이런 배신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고라는 해요. 사단의 정권을 줬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신이 또 일어납니다, 여러분. 고라만 그런 배신을 했던 게 아니죠. 적그리스도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서 말입니다. 온 교회를 사로잡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끌려 죽고 다 넘어갑니다. 그게요. 메시아다라고 외치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자유를 높이는 거죠. 아주 탁월하잖아요. 누구나 말에 의해서 일어나는 탁월함은요, 당연히 기재 없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만나면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도요. 분명히 틀린 말인데 막 입을 열면 잘잘잘 쏟아내니까 나는 말할 틈도 안 주고 말이죠. 말 한마디 하려면 조금만 있어봐, 조금만 있어봐. 앉아있고 듣지 말고 일어서서 나와요. 그렇죠. 전 나와버립니다. 말 더 하면 또 좀 싸워야 되고 성질 내야 되거든요. 저도 말 듣다가 성질 낼 줄 알아요. 여러분, 말 잘하는 거예요. 그냥 말 잘하는 게 아니라 설득력까지 가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본세가 아닙니다. 나쁜 쪽으로 그렇다면요. 그 마귀의 본세. 적그리스도가 그런 권세의 탑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니까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가 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일의 절반이니까 3일 반 아닙니까? 3일 반.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또 입이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가 그랬습니다. 그가 요 말씀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그가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지죠. 그가 아주 구체적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라고 말을 했어요. 그가 누굽니까? 다니엘서 9장을 보면 26절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도상을 불살하던 자 그입니다. 그가 와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렇게 말하고 합니다. 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말할 수 있는 대화를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 깨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아가고 죽이던 그입니다. 그가 일어나가지고 7일 동안의 언약을 세운다고 말을 했습니다. 언약을 굳게 정한다. 언약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계약이잖아요. 계약을 할 때 쌍무간의 의견이 맞아야 되는 거죠. 부동산 계약을 할 적에 나도 의견이 맞고 상대도 의견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거죠. 어느 한쪽에서만 뭐 총을 머리에 대고 야 이거 사인해가 이거 계약입니까? 법적으로 성립도 안 되는 거죠. 성립이 안 되죠. 여러분, 근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계약이 쌍무계약인데 마귀가 하는 계약, 적그리스도가 하는 계약은 쌍무계약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 어떤 계산도 없습니다. 666 도장받아. 그럼 이 땅에 이루어진 모든 불의한 걸 네가 다 누릴 수 있어. 안 받으면 너는 죽는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므로 쌍방이 대등한 입장에서 약속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요, 자신의 언약을 일방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제하고 협박하는 걸 말합니다. 이 협박이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상황은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자리에 차지하고 높아지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백성들은 예수님의 언약을 믿고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사는 것처럼 적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적그리스도의 언약을 믿고 적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도장을 찍도록 하는 방법이 뭡니까? 사랑이나 자비나 생명을 주는 방법이 아닙니다. 폭력과 테러와 죽이는 거예요. 핍박이고 위협이고. 여러분, 대환란 때 일어나는 이 형벌로 저질러지는 사형은 지금 같은 사형이 아니에요. 중국이 나라가 크니까 뭐 별일이 다 있습니다. 보니까 중국에서 바이두에서 이렇게 올린 글인데 거기 보니까 어떤 사람은 3번 형벌을 내렸어요. 처음에 교정을 시켰는데 교정을 시켜놓고 되게 몇 번 지나면 사람이 이렇게 죽거든요. 내려보니까 안 죽었어요. 그대로 살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총살을 합니다. 되게 이제 심장을 쏘거든요. 심장을 완전히 그래 심장을 관통하는 게 아니고 심장을 조금 이렇게 비껴가지고 관통을 합니다. 또 덜 죽었을 때 장기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그러고 죽거든요. 근데 쌩쌩해요. 좀 아프긴 하지만. 보니까 심장이 원래 있어야 위치에서 가운데 쪽으로 쏠려 있는 겁니다. 참 희한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3번째는 이제 목을 베는 겁니다. 목을 베려고 망나니가 칼을 갖고 나서 넘어져 버렸어요. 칼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걸 이제 중국에서 심각하게 본 겁니다. 그냥 지금도 살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형이 취소됐다 그러더라고요. 중국은 나라가 크니까 희한한 일도 다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적그리스도는 정확한 방법으로, 말할 수 없는 잔혹한 방법으로 생명을 빼앗습니다.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참혹한 방법보다도 더 잔인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이 사실을 선전하고 보이고 막 인터넷에 얼마나 발달되어 있을까. 인터넷에 올리고 난리가 날 겁니다. IS라고요. 이슬람 국가요. 이슬람 스테이션 그래가지고 이슬람 국가 IS 해가지고 그 중동 국가들이 그 공격을 받을 때 참 괜찮아요. 보통 사람 목을 뱄어요. 그 사람 목을 벤 걸 5살, 6살 먹은 애들이 들고 다녀요. 머리를 들고요. 지금도 그 인터넷 들어가면 그런 사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사람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걸 전부 촬영을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고 사람들한테 협박 받아야 할 사람들이 보내고 이런 만행을 저질렀어요. 적그리스도는 더 참혹한 방법을 썼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북한의 김정은도 마찬가지죠. 공산주의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는요. 공산주의자는 뭐라고 말해요?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해 가지고 사용하는 아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노동자들의 노동을 착취해야 되니까 계시도 않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속이고, 그리고 고난당할 때 기도해가지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만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복을 준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백성들이 속여가지고 끝도 없이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속도록 만든다.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요, 할아버지, 아버지의 나의 내 아들들을 이어가지고 그런 거짓말이 계속 통하겠냐고요. 그 가스라이팅이 계속 통하겠냐고요. 그러나 통해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지금도 속이고 있잖아요. 지금도요. 그 북한에 하는 사람들 보세요.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은요, 자기들이 북한 주민을 굶는 데서, 굶어 죽이는 데서 건져냈다고 말하잖아요. 입을 걸 줬고 먹을 걸 줬고 살찌을 줬고, 과거에는 미 제국자들 때문에 국가가 위태로울 때 막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말입니다. 솔방을 가지고 막 그 포탄을 만들고 말입니다. 뭘 가지고 또 총알을 만들고 그래갖고 말입니다. 막 끝도 없는 무기를 만들어대가지고 미군들을 쫓아내고, 그래서 이 땅에 북한의 지상정부를 창조했다고 소리잖아요. 다 속아넘어가요. 인간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눈으로 보는 거, 머리로 생각하는 거 믿지 마세요. 우리 어쨌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자의 안티오코스의 비판에서는요,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돼지의 피를 흘려가지고 번제단에 바쳤습니다. 이런 참혹하고 더러운 짓을 했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전쟁을 하고 이겼으면 금을 뺏어가고 도망을 가지, 왜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의 우상을 만들게 하고 악한 영들의 우상을 만들어 세우고 하나님을 바치던 번제단에 돼지를 죽여가지고 피를 뿌리고 돼지의 살을 사르고 그런 짓을 하냐고요. 그러므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나 적개심이 불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적개심을 누가 줍니까? 마귀가 주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와서 제사와 예물을 폐합니다. 제사와 예물을 구약에서 보는 것처럼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만 그때는요, 제사와 예물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폐해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적극적 모든 방법이 봉쇄되는 겁니다. 마귀는 아주 지혜로워 약한 쪽으로요, 뭘 끊어버려야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진 줄 압니다, 여러분.
이거 부활절도 한번 보십시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오면요, 기독교의 정상적인 예배와 신앙생활을 버리도록 강요합니다. 거절하는 자는요,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라 죽어요. 못삽니다. 참혹한 방법으로 죽습니다. 이때가 되면요, 적그리스도 승리뿐만 아니라 그 기세가 절정에 달하고요, 사람이 얼마나 강했든지 지상에 교회 하나, 기독교인 한 사람 안 남아있다라고 외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은 강포한 자, 파괴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정반대죠. 적그리스도는 살리는 일을 못합니다. 흥하게 하는 일을 못합니다. 망가뜨리는 일을 하는 거죠. 새로운 질서를 수립한다라고 말하는데 새로운 질서가 아니죠. 현존한 질서를 깨버리고 죽음의 질서로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미운 물건, 가정한 것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물건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건 천국이 없어요. 지옥 신분에 던져지는 거죠. 그 말이 전체입니다. 근데 날개를 의지하여 산다고 했습니다. 날개를 의지하여 산다. 그 날개가 뭘까요? 뭐 새는 날개가 꼭 필요하죠. 그럼 소한테 날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한테 날개 필요해요. 날개가 있다면요. 좋긴 하겠잖아요. 전 날개 있으면 좋겠어요. 사람 날아다니다가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히지 않겠지만 사람이 날려고 하면 날개 길이가 거의 20m 가까이 돼야 될 겁니다. 몸무게 5, 60kg, 뭐 6, 70kg 되는 걸 띄우려 그러면 날개가 얼마나 커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보통 피조물에게 뭐 날개를 달고 살아가는 그런 뭐 새 같은 짐승이 아니라면요, 날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있으면 어떻습니까? 강해지는 거죠. 사자에게 날개가 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곰에게 날개가 달렸다. 여러분 이겨낼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 공룡 중에는 시조새라고 있죠. 시조새 중에 파충류로 분류되는 게 있습니다. 파충류라고 하니까 우리는 뭐 메뚜기 정도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어떤 공룡보다 컸던 공룡입니다. 황새처럼 생겼는데 보면요, 얼마나 큰지 벨로시랩터 같은 건 한 입에 삼켜버립니다. 공룡을 내가 주워 삼켜요. 얼마나 큰지. 하나님 은혜로 쉽게 없어졌으니까 다행입니다만 굶어갖고 뭐 많이 넣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안 남았어요.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다면 우리는 뭐 밖에 나가고 햇빛 못 쬐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날개가 있어야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들이 피조물의 모든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있음으로 해가지고 힘과 위력이 배가 되는 거죠. 적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일을 위해 가지고요, 이 강력한 추진력을 사용하는 겁니다.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강력한 추진력. 레닌과 스탈린은요, 러시아 정교회에서 수천만 명을 죽였죠. 그 파괴한 날개입니다.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은요, 북한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파괴하는 날개입니다. 그게. 또 유대인을 멸절시키는 히틀러도 그건 가정한 것, 날개를 의지하여 서 있는 가정한 것이죠. 그 2차 대전 히틀러는요, 현존했던 지도자들 중에 가장 악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인간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이 발전을 가로막는 게 유대인이라고 봤습니다. 이 발전의 모델은 순수한 게르만족인 독일이라고 본 거예요. 머리 생긴 것부터 달라요. 독일에는. 머리하고 몸은 독일을 한다 그럽니다. 유럽 사람들은요. 그러면은 이 게르만족에 의해 가지고 순수 히틀러가 왕이 되어져 있는 독일에 의해 가지고 이 온 땅이 신인류, 진보된 인류로 채워져야 되는데 이걸 가로막는 게 유대인이라고 본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요. 온 인류가 동일하다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어떤 피조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오직 어떤 분은요, 온 세상과 피조물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죽여요. 그래서 죽습니다. 온 세상에 인류의 진화를 가로막는 걸 유대인들을 본 겁니다. 그래서 참혹한 방법으로 죽이죠. 사람의 몸에서 피로가 몇 장이 나오는지 실험을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이 행했던 그 참혹한 방법은요, 우리가 상상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 일본 사람들이 그 747 부대인가요? 거기에서 인체 실험을 했던 것보다 더 잔혹해요. 이 사람이 그 패스트병에 걸려갖고 자연 상태에서 며칠 있어야 죽는지 그런 것까지 다 시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짓을 한 이유가 이 세상에 유대인을 말살시켜 인류의 진보가 이루어진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요.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합니다. 온 세상의 평안과 평안을 깨뜨리는 기독교냐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인류의 미래를 가로막는다고 본 거예요. 그 참혹하게 박해합니다.
그래서 그 날개를 의지했어요. 온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것에서는 가정한 것, 역사 속에 반복되는 것, 마침내 적그리스도에 와가지고 그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4월 5일 부활절 연합 예배를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시고 생각하셔야 돼요. 총 73개 교단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모였습니다. 근데 가장 순결하고 그렇게 되는 그 부활절 감사 예배가 가정한 것에 의해가지고요, 종말의 징조 개인 연습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형 목회자들이 부활절 연합 예배에 정치를 세웠어요. 그 정치적 발언을 하기 위해서 그런 장을 줬어요. 과거 한기총에서도 구국기도회를 열고서 대통령을 초대해가지고 연설을 들었어요. 그럼 언제 했습니까?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대통령이 나오셔서 한 말씀 하시겠어요? 그때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언제 일어납니까? 예배 도중이에요. 예배 도중이에요. 이게 왜 나쁜지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이 축사를 했습니다. 대통령하고 부인하고 우원식하고 장동영이 참여했습니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하시고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시라고 드리는 거니까 예배의 중심을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축사를 합니까, 여러분? 하면 하나님께 축사를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무슨 축사를 하는 거예요? 축사가 뭡니까? 축하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뭘 축하하는 말을 할 겁니까? 이 축사를 한 본인도 온당치 못하지만 권력의 정점이 대통령에 빌붙어가지고요, 정치의 이권을 취해보려고 하는 목사들 더 나쁜 겁니다, 여러분. 이재명 믿음도 없고, 뭐 기독교인이 아직 믿음도 없고, 몰라서 그렇다 칩시다. 그럼 뚫어지게 잘하는 목사들은 그렇게 더 나쁜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축하할 일입니까? 축하할 일이에요. 축하는 언제 하는 겁니까? 아주 어려운 일을 해냈을 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막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어떤 고지에 달성했을 때, 막 정말 힘을 다해가지고 어떤 성공을 해냈을 때 말입니다.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달성했을 때, 그때 하는 거 아닙니까? 기록을 진실했을 때. 예수님 부활이 그런 거예요. 그 축하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무슨 축하하는 겁니까? 그 대단한 입장에 있는 거예요. 걔가 여러분에게 생일 축하합니까? 해서도 안 되지만 할 줄도 몰라요. 사람은 사람끼리 축하해요. 대단한 입장이니까. 자식은 부모한테 생신 축하드립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성탄절 됐다 그래갖고 예수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날 생명이 시작됐습니까? 죽으러 오신 분 아니에요.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축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활이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 만약에 제가 죽었다 살아났으면, 아이고 목사님 또 살아나서 축하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는, 예수는 아예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인간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 무슨 피조물이 인간이 가서 축하를 합니까? 히브리서 7장 7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회의를 하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하하는 겁니다. 치하하는 거예요. 축하는 치하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축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치하하는 건 피조물의 위치를 뛰어넘는 마귀적 오만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현 정부는 뭘 결정했습니까? 차별금지법과 교회 폐쇄법을 가결했어요. 이제 내일 모레 통과시키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통과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국힘에서요. 김 누굽니까? 그 사람하고 조영태하고. 두 사람이 그쪽으로 붙었어요, 지금요. 이 법이 발효될 때에 반대편을 던져야 될 두 사람이 이미 공식적으로 그쪽에 가서 붙었어요. 다음에는 5표만 더 가면 이게 통과되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습니까? 충분히 되고도 나왔습니다. 그럼 대통령한테 강단에 끌어내가지고 축사를 하게 합니까? 그것도 예배 시간이에요. 대통령이 온 것도 예배 처음부터 와가지고 기다리고 잠잠하게 있다가 대통령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세요. 그래서 나간 게 아닙니다. 예배 중간에 둘레둘레 들어왔어요. 얼마나 어수선했겠습니까? 상상을 좀 해보세요. 여기서 쳐다보고 저기서 쳐다보고 안 보이니까 일어서고, 그 대통령 얼굴 한번 보려고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의도 그 교회 예배당 안에서요. 예배 자체가 타락한 겁니다. 부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인지 그렇게 말합니다. 질투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 생각, 우리 마음에 단 1%라도 손톱만큼이라도 다른 것을 향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안 되고 우상을 향해서 안 되는 겁니다. 더러운 것을 향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질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 손톱만큼이라도 다른 것을 향하면 그 부정해질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묵두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축도가 끝날 때까지 예배 한 세트, 온전한 세트가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더러워졌어요.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걸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짐승이 물고 가도 어친 거, 피로 먹은 거, 신당상 한 거 이런 거 나한테 바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런 거 끌고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에 되어지면요. 온 성내에서 막 그 곰팡이와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6월절이 부정해질까봐 그러는 거예요. 곰팡이가 남아있어서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사람들과 제한하라고 모든 문을 닫아놓고 하나만 열어놔요. 6월절이 부정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무시했어요. 더구나 순복음교회 교인들은요. 2시부터 4시까지 기다렸어요. 대통령이 언제 올지 몰라가지고. 무슨 짓입니까 그게.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호주머니 검색하고 스마트폰 다 열어보고 심지어 막 노트북까지 열어봤어요. 그 경호원들이 와갖고요. 이런 더러운 짓들을 했어요. 그 집거리수가 아니면 누굽니까? 그 거룩한 곳에서 가정한 것이 아니면 뭐냐고요. 대통령을 위해서요. 한국 73개 교단과 목사와 성도들이 대통령이 들러리를 쓴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 봉헌한 예배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 목사들과 교회는요. 이 마이의 타라상 앞에 개막해야 됩니다. 올해 4월 5일 날 부활절 연합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성경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한국 교회가 울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역사는요. 2026년도 4월 5일 이 수치를요. 도덕적으로 무슨 범죄를 저지른 수치의 날로 분명히 기록할 겁니다. 소강서 목사님이었으면 하나님을 바치면 되는 마땅한 찬사를 사람 앞에 바쳤어요. 이 양반 목사가 되지 말았어요. 사람이. 부끄러운 사람이죠. 이명박 대통령이 이쪽에 붙었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쪽에 붙었다가 또 문재인 할 때 그쪽에 붙었다가 이제 또 이재명이 오니까 이쪽에 붙었다가 이 도대체 목사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정치 바람을 타는지 모르겠어요. 그걸로 끝났습니까? 그 온갖 찬사를 다 했잖아요. 온갖 묘사를 다 꺼내가지고 대통령을 찬사를 하고 나서 말이야.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제 말이 옳지요. 이쯤 되면 여러분이 박수를 쳐야죠.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하세요. 야, 참. 강단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가지고 성도들은 순간적이니까 신학적이고 성경적으로 판단도 못하는 겁니다. 못하고 막 목사가 강요를 하니까 할렐루야 아멘하고 박수 치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 순간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 판단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고 성령의 권능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좀 성경적 일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가까운 종말이 되기 때문에 올해 일어났던 부활절 연합예배는 중요한 사건으로 기억될 겁니다. 몇몇 정치 권력자들과 그 권력을 등을 입은 세속의 권력에 탐하는 이영훈, 소강서 이런 사람들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또 무엇과도 혼합될 수 없는 예배의 초월성 앞에 스스로 더럽혔어요. 지금 메가처치 대형교회에 힘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됐죠. 왜 그 대통령 앞에 가서 납작 엎드립니까 목사들이요. 와가지고 압수수색을 하고 재판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집행유예를 하고 감옥에 들어가지고 몇 달을 있고 요것에도 겁이 나가지고 말입니다. 겁이 나가지고 발발 떠는 그런 사람들인데 정말로 적거리수가 나타나가지고 풍부한 정치력 그리고 풍성한 경제력 하이프 디플레이션 이런 걸 앞세워가지고 666일을 칠 때요. 이거 모르겠어요 목사들이요. 죽음의 일이라는 거 모르겠냐고요. 그런데 성도들을 설득하고 성도들을 외쳐가고 죽음의 일이다 적거리수의 일이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일을 맞으면 안 된다. 거시기에 정부에 대하여 저항하고 지도자에 저항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 그 사사한 복반응 같은 것에도 흔들려가지고 말이야 납작 엎드리는데 올해 2026년도 이영훈 소강서 동참한 목사들 잘 몰라 그랬다고 발뺌하는 성도들이요. 그에 의해서 저질러진 대배도의 부활절 연합예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은 또 반복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말 적거리 있어 그가 666인을 칠 겁니다. 물질의 풍요와 현실적 안일한 세속의 쾌락과 성취를 신앙과 맞바꾸는 거대한 만역을 행할 거예요. 그게 다 행정성입니다. 압수수색 받았다고요. 위협을 받았다고요. 집행유예 받았다고요. 알아갖고 엎드려버립니다. 조만간 짓거리 쏘고옵니다.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처럼 슈퍼 메가처치 대형교회 목사들이 해갖고 짓거리수가 참 지도자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걸 죽게 세울 겁니다. 그리고
목사들이 앞장서 가지고 성도들을 설득해서 그 앞에 경배를 바치도록 만들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일이 나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들림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혹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멸망, 이 파멸, 이 배신, 그리스도를 배도하는 것, 교회가 무너지는 건 예정들이 아무도 피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적그리스도의 멸망은 예고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9절을 보니까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한 곳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다니엘서 9장 26절이에요. 홍수가 나서 모든 걸 썰어버리는 것처럼요. 적그리스도를 썰어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면서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깨어있는 성도들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져 있는지 목사와 교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등지고 살아가는지 살펴봤습니다. 정신 차리고 이 시대를 분별하며 분석하고 정죄하게 하시고 바르지 못한 것 따르지 아니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게 하시고 기도하여 능력받아 무장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신앙의 성결을 지키며 목숨까지라도 내어놓고 신앙의 의를 깨끗게 수호해 나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06년도 4월 5일날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한국교회 무서운 범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성도들을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깨어서 말씀의 성결함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586장) 부르겠습니다. 4절 부를 때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불같은 열정을 주시고 깨끗하고 선한 눈을 주셔서 시대의 정죄들을 분별하여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것을 발견하고 깨어서 믿음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인생을 살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순서에 따라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주일 아침에 헌신을 기뻐 받으시며 그물에 손 얹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승리의 본능을 주셔서 시대의 적들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장대함을 주시고 주님이 오라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힘써서 충성하며 아름답고 선한 신앙의 자치, 승리의 자치를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주께 봉헌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80년대 교회가 부흥한 것은 시스템이 좋아서 결코 아닙니다. 뜨거운 기도, 뜨거운 정도, 하나님께 대한 원색적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성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회복해야 되겠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저는 4월 5일 날 연합예배 드렸던 일부 순복음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고 유튜브에 자료 영상들 보고 그러면서 눈물이 많이 났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큰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뭐 정해진 이치입니다. 큰 교회가 그런 지키는 교회 보십시오.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제가 말씀드리다 생각했습니다만 많이 보이잖아요.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이 모이거든요. 그 자체가 세력이에요. 힘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교회가 건물 자체가 크잖아요. 그 목사가 가지는 세력의 힘이거든요. 이거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물 헌금 얼마였습니까, 여러분? 큰 교회를 저주하는 건 아닙니다. 큰 교회가 그렇다는 걸 깨달으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큰 교회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을 쓸 수 있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좀 뜨겁게 부르짖어 주세요. 저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얼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때문에 가는데 원래 4월 말이나 5월 초에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농사 짓는 문제 때문에 그때 모이기가 힘들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갑자기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준비해가지고 이제 화요일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중국이 굉장히 생활이 어렵습니다. 목사님들이. 왜 그런가 하면은 헌금을 못하게 해요. 교회에 헌금 바구니나 헌금 한 마리 있더라도 헌금을 했다고 간주하고 목사님 잡아가 버립니다.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따지잖아요. 이제는. 헌금을 왜 못하게 하는 거 하면은 외국인이 와서 헌금을 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의 협력을 받는 건 실정법 위반이거든요. 그게 걸어갖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게 악랄해요. 그래서 그 중국 가정교회 목회자들 대부분 농사 짓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으면 돼지도 키우고 그러는데 농사 짓는 일이 시작됐으니까 이제 목공이 풀을 챙겨나고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또 우리가 팬데믹 시작되면서부터 작년까지 그 교회를 전혀 지원을 못했어요. 임대료는 우리 돈으로 한 600만 원 됐는데 좀 더 올랐을 겁니다. 올해부터 이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등록을 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73명까지 됐었는데요. 그렇게 모이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1, 20명만 모이더라도요. 드나드는 게 다 보이지요. 그럼 신고 들어가고요. 바로 그냥 그 조사 나오고 큰일이 생기고 연루된 외국에서 들어가서 가르치는 분은 실적법 위반이죠. 간첩법 위반이죠. 못 나와요. 6개월 지나야 나올 수 있고 그 교회 거기 와서 공부하던 분들도 다 잡혀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회하시는 분들 연세가 많아갖고
이 목회 자리를 젊은 분들에게 넘겨주고 그랬어요. 이제 그분들만 오라 그래가지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건 안 배운 상태로 교회를 또 담당하면 문제가 생기죠. 참 고육지책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교회 나오셔서 열심히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는 장로님 두 분하고 사모하고 수요일 예배도 사모에 부탁했습니다. 오셔갖고 예배 참석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종말을 잘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장 찬송 부른 후에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따라 믿음의 순결과 말씀의 순수함을 지키며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몸이 좀 안 좋아.